저는 오늘 이 에스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제르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라는 이 성경이 좀 어색하고 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간단히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짧게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 민족이 왕정 체제로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부터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솔로몬 때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한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진행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그 후에 약 100년 동안 더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다 파괴됐고요. 그 다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다 빼앗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포로로 살다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세계 정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극하게 되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는요, 그 당시의 정책 중에 아주 센세이션한 정책을 펼칩니다.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줘요. 그래서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성전을 짓고 어느 정도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이 에스라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요, 1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돌아왔는지 해서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귀환을 하고 모여서 처음 예배드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그들의 목적이 성전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기초 공사를 놓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는요, 이 기초를 잘 놓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뇌물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요, 그들은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멈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힘내게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가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5장에 나타났던 어려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허가되지 않는 이 건축 일을 하고 있으니까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쨌든 이 공사를 막을 수 없으니까 왕에게 이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보고 왕이 어떻게 하시는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조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공사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참된 말을 하는 것이냐 확인 좀 해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왕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에 6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 고레스 칙령에 관련된 이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다 찾아보라고 확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고레스 칙령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는요,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름 궁전이었던 이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 이 건축 비용을 국고에서 대주라는 내용도 있고요. 남유다가 망할 때 이 성전 기구들도 다 뺏겼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돌려주라는 이야기 등 여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돌아왔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요,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제는 그 공무원들, 페르시아 공무원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옛 터에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8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다리오가 그들에게 성전 짓는 그 모든 것을 유다 원로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 비용은요, 다시 한번 세금에서 각출해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또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또 한 번 공사가 멈출 뻔했는데 이제 고레스 칙령에 관련된 문서를 찾고 또 다리오 왕이 개입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무서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칙령을 고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오가 한 말을 안 듣고 아니면 조금 고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이겠다, 이런 말을,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가 내리는 그 조서를요, 신속히 준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리오가 명령했던 대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들이 그 앞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을 겪었지만 다리오가 명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물질을 대주고요, 모든 환경을 맞춰주고요,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저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 형통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성전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원과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었고요,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운이 좋아서, 그냥 우연으로 그 조서가 발견되었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룰 수 있었어. 아니면 그들이 피눈물 나게 어쨌든 열심으로 노력했고 그들의 힘으로 잘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에스라서의 모든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여정 가운데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최강국인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전이 무너져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무너짐 가운데 낭망해서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고 세워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무너짐과 그 성전의 무너짐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리고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에제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도움입니다. 도움.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 저희가 에스라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움입니다. 이 에스라도요, 도움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 속에서 이 에스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범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그냥 너네 말 안 들으니까 에라이 죽어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라가 망했던 거,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구출되어서 성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 먼 땅에서요, 다시 한번 돌아오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몸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구들도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럼 강도 만나고 또 대적들 만나면 사실 뺏기고 죽이고 이렇게 십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요, 첫 예배를, 감격적인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는 그 모든 과정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뇌물을 먹여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했지만 또 다뜨네와 스알보스라는 사람을 통해 또 중단될 뻔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리오 왕에게 조서가 올라가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이 모든 전폭적인 지시와 그리고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짓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러면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 이런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말하고 있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었던 시기에는요,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갔고요, 그리고 그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국가,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여러분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돌아와서 회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공동체의 회복이 다시 한번 민족과 나라와 이 국가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고요, 시도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삶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무너졌던 신앙과 예배의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큐티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려고 해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내가 죄를 끊어내야지, 내가 죄 이겨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 나눔해야지, 그래 헌신, 봉사, 충성해야지,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더 안에 내가 세워져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죽어지고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과 열심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힘과 나의 열심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무너졌던 모든 것 가운데 삶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은 무엇인가? 여전히 내 안에도 감춰져 있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들, 이 신앙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이 사건들 때문에 여전히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여전히 똑같이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이 악의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여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말씀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일이니까 앉아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런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인데,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뻔한 예배, 아니면 구원의 감격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냥 앉아있는 예배로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 나아온다고 해도 그냥 봉사하는 일, 그냥 섬기는 일, 아니면 사람 만나는 일만 하고 돌아가진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무너진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너진 이 공동체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영역이 우리 안에 무너져 있을 수 있죠. 그 안에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등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이 침체되고 문제되고 깨어진 곳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안에서의 그 관계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셀 모임으로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그 우리가 모이는 이 셀 예배가, 셀 모임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 영적인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아파트값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그런 식사의 모임과, 그래서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모임으로 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너진 영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영역이, 무너진 성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너진 영역들이 발견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채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인다고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꽁꽁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회복에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신성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에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깨어져 있는 그 아픔과 그 눈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성전 공사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도 도우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어보면서 이 산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산을 보는 건 아니겠죠. 이 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있는 산, 어떤 산을 이야기할까요?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산을 본다는 것은 시온산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산을 본다, 여호와를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말도요, 제가 설교 제목 인용했던 것처럼 이 에제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제르는요, 도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강한 존재의 도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시편 오늘 읽은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강한 존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태초라는 시간부터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끝까지의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존재할 수 있고 다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신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조금 좀 뛰어나고 어떤 것을 만들 줄 알고 그냥 이런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염려와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 속에서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우리 삶을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낭망하고 넘어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계셨고요, 지금도 도우시면서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전에 나의 삶을 도우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지금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근심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역 가운데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걸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창조하는 것, 재창조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걸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은 그것을 만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무너졌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에스라 6장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유다 백성의 모든 성전 건축 과정을, 그들의 손을 도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진 그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여전히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무너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와 모든 영역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전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고 싶으셨던 삶은요, 그냥 맨날 좌절하고, 그냥 맨날 눈물 흘리고, 그냥 맨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 싶어 했던 삶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기쁜 삶이에요. 즐거운 삶입니다. 그런데 깨져 있죠. 무너져 있죠.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복한 삶,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기억해야 될 문장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요,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시며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있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행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